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정부모 현장입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5월달 지난 다음에 본문이 딱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가정의 언약을 잡으라 하는 사인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가정부모 현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부모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참 많은 걸 깨닫게 했는데 아마 참 오늘 본문에 그 내용 오늘 본문의 그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데 너와 내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와 내 집 그랬거든요. 이 집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보니까 하우스 홀드 또는 하우스 어떤 성경은 하우스 또 여기는 하우스 홀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단어에는 또 홈이라는 게 있거든요. 홈. 그래서 둘 다 집이라는 의미인데 두 단어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가족의 어떤 우리 그 가족끼리 모인 가족의 분위기 뭐 안정 그런 의미가 강하고 이 하우스는 영어 단어 자체를 보면 이제 건물을 의미하는 게 커요. 건물 자체를 건물을 의미한다. 이 홈이라는 것은 건물의 의미보다는 그냥 가족의 모임 그러게 홈이었고 맞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맞는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이 너와 내 제비 구원을 받을 때 홈이 아니고 하우스였을까?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주석을 찾으면서 같이 연결해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가정이 구원받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가문의 의미가 있어요. 가문의 의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홈 하면은 우리 한 가정을 말하지만 하우스 하면은 우리 집, 우리 형네 집, 누나네 집, 뭐 아버지 삼촌 집 그런 집집마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게 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을 때에 이 내 집은요. 이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저희가 그걸 깨닫게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가문이구나. 내 집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전엔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집 하면 이제 제가 뭐 목회하면서 뭐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뭐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또 믿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니까 뭐 여동생 누나 뭐 이렇게 다 믿게 되고 지금 이제 여동생도 다락방 교회 다니고 있고 부부가 뭐 장로임직 받고 또 우리 누나는 내일 또 목사고시 보거든요. 우리 총회 목사고시 또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문이라는 의미를 보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야. 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또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죠. 우리 형수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기 힘들게 하는데 요즘도 막 소송하는데 이 가문의 의미라고 보니까 그 집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한테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제가 또 싫어하는 우리 고모가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둘째 고모가 아주 좀 그래요. 몸이 많이 아프고 병원에 이래도 찾아가오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제가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게 또 생겨든 가문이면 그들의 집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미워했던 감정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하고는 뭐 한 1년 몇 개월 전에 전부터 이제 이렇게 왕래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도 전에도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근데 뭐 장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뭐 거기
뭐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다가갔는데, 근데 지난 주간에는 이 본문 쭉 보면서 이게 가문의 의미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가문 보고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문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가문 속에서 그 형제관계 또는 그 가문 관계 속에서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보면 뭐 복음 때문에 이게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들, 뭐 악한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저에게는 그런 것이 큰 숙제였어요. 지난 주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제 은혜 주셔서 또 어떻게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부모 현장을 놓고 좀 우리가 많이 한 주간 기도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놓고 언약을 주셨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의 집이 가문이 복음을 받는데 누구 위해서 받느냐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지난주도 보고 지난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자요 성령인들을 따라 마게도냐 오게 되었고, 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귀신들을 고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귀신 여전을 고쳐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감옥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감옥을 가는데 사실 뒤에 보면 합니다만 35절에 뒤 부분에 납니다만은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면 안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 있는 걸 감추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그게 성령 인도 받아. 그 전에 마게도냐 온 것도 성인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성인도 받는 기도하다가 로마 시민권을 안 내놓게 됐겠죠. 안 내놓고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는 게 뭘까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다 거기서도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기도하다 가만히 있는데 간수가 연결되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인도 받는 복음 누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간수의 가문을 가져 붙이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의 가문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 16절이에요. 가정을 놓고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가정보호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걸 첫 번째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반드시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31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주 예수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간수가 구원받는 그 주권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부모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속에 시간표를 따라 가정들을 회복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을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두 번째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사실이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표를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시간표를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그 보호만 놓고 또 기도할 때에 언제쯤 빨리 그렇게 우리가 시간표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 있음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뭘 되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있는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아멘. 낙심은 가정 보호막 안 된다고 또 우리 자녀가 문제가 계속 있다고 뭐 어쩌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방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둘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계속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시간표 속에 복음 누리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나는 낙심하지도 말고 방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멘. 그러니까 자녀도 남편도 부모도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도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를 믿는다면 우리의 가족과 가문의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바라보면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 가족을 바라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지만 아무리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지만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즉 불신자 상태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불신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모르고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무슨 문제가 있고 감정이 생겨가지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막 문제들이 생기면 그 가정보험의 시간표가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수록.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 육신적이라고 썼는데 육신적은 그 불신자 상태 속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 결국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고 뭔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우리 불신 가족들을 볼 때에 그들은 육신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불신 상태 속에 있대. 그렇다면 영적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육신적일 수밖에 없다. 아멘. 그거를 생각하고 그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트러블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 가족 이해할 때 철저하게 불신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육신적일 수밖에 그렇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판단한단 말이죠. 너 왜 그랬냐, 저랬냐, 이랬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면 막 그냥 술 먹고 뭐하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런 걸 가지고 맨날 술 먹냐 그러면 말이 된.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복음이 없고 불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우리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하겠다 여러 가지 많이 태클 걸고 잔들다고 그러다 보면 이 시간표는 늦어지는 겁니다. 어떤 남자인데 엘리트의 그분인데 괜찮은 남자인데 만나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맨 만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뭐 가정부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안 나오지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에게 쭉 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꼴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영접했대요. 자기는 분명히 자기 마음속으로. 우리 본인이 영접하기도 하면 되잖아요. 누가 안 해도. 그게 자기는 예수 믿는 한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 와이프 때문에. 또 뭐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잔소리하고 뭐 술 먹고 어쩌고 하면서 교회 꼭 하도 교회 가자 소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불린자 상태를 이해하고 그럴 수 없던 사실 이해하고 좀만 이해해주면 마음이 열릴 수 있는데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복음보다 더 율법이 더 강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고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절대 시간표 속에 있지 않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빨리 교회 데리고 가려고 빨리 예배드리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면서 바라보고 딱 불자 상태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해하고 또 양보 그래야지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거든요. 자꾸 미리 잔소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는 일본의 시간표가 달라요. 일본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권하는 시간표인데 이 세 번째 이번에 이 시간표는요. 무슨 시간표냐? 불신자 상태에 있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불자 상태로 판단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반드시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반드시 불신자인 우리 가족에는 문제가 온다.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반드시 문제가 오는 시간표가 있다. 맞지요? 우리 알잖아요. 불신자는 반드시 문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때 사람들이 막 찾아요. 불신자 예수 예수 안 믿고 복음 모르면 그들이 찾는 게 뭐냐면 종교 우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하려고. 그때에 우리 우상을 섬기려고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그때. 그 전에는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됐다 생각하면 가만히 둬야 돼. 그거를 내가 어떻게 빨리 좀 예수 믿게 해보려고 빨리 뭐 가족이 뭐 가정부모 되게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가라 교회 가자 아니라니까요. 아멘. 우리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시간표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앞당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앞당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시간표 있으면 그 속에서 나는 그냥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문제가 올 때에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올 때에 답을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단 말이죠. 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마무리하고 또 오늘 시간표가 본문이 시간표가 가정복음화 현장인데 철저하게 언약을 바르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 알고 뿌리 내리면 응답이 시작이 된다. 무슨 배경의 말씀이 나온가 하면 자 보세요. 1번 첫 번째 사도행 13장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현장에 파송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 전도하는 가운데 오늘 16장 1절 10절에 지난주 본문에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오게 되잖아요. 6절 10절에.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만난 사람이 사도행 16장 15절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 전도하게 되죠. 전도하면서 또 그 현장에 귀인 들은 여정까지 있어서 그런 또 전도 현장 쪽에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전도 운동 때문에 여정 구한 것 때문에 애들이 감옥 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바울이 감옥 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옥 갈 때도 안 갈 수 있는 분명 로마 시민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요. 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시간표를 알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감옥 가요. 거기 가서 뭐 했냐? 감옥 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복음 누린 겁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현장에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감옥 현장이든 어느 현장에 다 복음, 어려움이 오든 문제가 오든 복음 누리는 현장.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귀한 문이 뭐냐? 이 간수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이 귀한 현장에 바울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의 역사를 따라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 복음 누리는 그 현장을 간수가 본 거거든요. 아멘. 간수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올바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누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받는 하나님이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꼭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하세요. 뭐야?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에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내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내 응답을 보고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아멘. 그 언약을 잡으세요. 진짜 중요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가정보호 언약 붙잡고 내가 복음 누리게 해주시고 그 복음 누리는 것을 우리 불신자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고 있다가 그들이 문제가 딱 올 때에 답을 주는 그 선택하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살는데 불신자면서 또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두 번째 영적인 눈으로 봐라. 불신자 상태 속에 있지 않냐. 불신자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내가 고치려고 해도 됩니까?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기도하는 복음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험하시다고요. 그 가정보험 언약은요, 여러분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세요. 미래와 후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거든요. 주 예수님 너와 내 집이라고 할 때 너의 집은 가문의 의미가 들었어요. 우리 가정만이 아닌 가문의 의미가 있을 때에 더 나아가서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을 올려보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 우상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망하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약속이 후대에 관한 약속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와 내 집이라고 말할 때 가문이라고 말해요.
가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뭐 누나 뭐 동생 그런 또 뭐 고모 이런 것도 아까 설명했지만 그것도 되지만 또 가문의 의미는 우리 후대에도 가문의 의미가 있지요. 우리 내 자녀 중손 고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 의미도 가문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가정복음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후대까지 축복을 약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우리 가문 재혼한 할머니가 그 기도하는 그 할머니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왔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자 되면서 또 이렇게 가족이 살아나고 또 부모님도 구원받게 되고 아프리카 가는 이영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참 가끔 그런 그 소통이 뭐냐면요 그분 가문도 그래서 그분 가문도 그래요. 저 당대에 자기의 목회자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조금 브라질 예수 믿으신다마는 그렇게 그 가문 속에서 목회자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 복음 들고 그 복음이 이제 계속 후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모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녀 딱 셋인데 원래 네 명인데 한 명은 6살에 이미 거기서 순교했고 나머지 3명 가만히 보면 다들 그냥 참 축복받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응? 축복받고 있고 또 그만 그랬어요. 또 후대들도 하나님 그 마찬가지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목회 여러 가지 힘도 어렵지만 제 후대 내려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지 않겠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단순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는 사실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잘 보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 그러니까 우리 후대까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 많이 일곱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뭐 요셉이라고 말할 때 요셉의 배경이 뭡니까? 요셉의 배경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복음 가진 야곱이 통해서 후대 요셉이 세계복음화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들 모세 배경이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젖먹이 그 공주 바로 공주에 들여보내서까지 자기 젖먹이로도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키운 거 아니에요. 뭐 그 유명한 이스라엘 또 유명한 지도자 하나 있잖아요. 전쟁이 없었더라. 그가 살인 동안에 누구죠? 사무엘. 그의 사무엘의 배경은 또 뭡니까? 한나의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믿음의 배경. 이스라엘 유명한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 같은 경우는 배경이 뭐예요? 아버지 이세. 응? 신약 성경에 디모데가 아주 멋진 제자인데 그 디모데의 배경이 뭡니까? 외조모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와 유니게 쭉 이야기 쭉 하잖아요. 그냥 다 그 인물들이 보면 배경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 놓고 그런 배경이 된다는 언약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세계복음 언약 속에 그냥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언약 잡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내 후대를 놓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거든요. 생각. 여러분 믿음이라 뭐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생각이 바뀌는 거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아, 그럼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거, 세 언약 속에 그 이 다락방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구나. 내 후대통에 사는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안 바뀌면 에이 과연 그럴까? 그 믿음이 안 되나? 아무리 말씀 들어도 믿음이 안 되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항상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보고 요즘 요새 말하는 게 뭐야?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생각을 바꿔야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아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갈등이 생기면요 대부분 짧게 봐요. 거의 짧게 본다. 그걸 뭐냐면 이 짧은 기간을 놓고 본단 말이죠. 짧게 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 갈등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막 속 쏘이고 사고 치는 거야. 그때 짧게 보니까 그게 갈등이 되고 뭐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러니까 막 잔소리 하게 되고 또 방법이 없나 인본주의 쓰게 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주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고 그럴 때 우리는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 믿음은 길게 보는 거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영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니까 평생을 놓고 그것을 봐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셨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그렇다면 합력을 선을 이룬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자녀란 이 문제 이런 것들이 평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의 말씀을 놓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짧게 보니까 문제지 길게 보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말씀이 약속했거든요. 합력할 선을 이룬다. 아멘. 근데 길게 보질 않은 거 자꾸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짧게 보기 때문에 거의 그럽니다. 불신자들은 100% 옳고 신자들도 그런 80, 90% 거의 그래요. 신자들도 그 자녀가 문제 있으면 그때 못 견뎌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거든요. 못 견뎌하거든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좋게 말하면 뭐 내가 우리 남편 느끼도 막 했는데 뭐 어쩌고 뭐 아니요. 좋게 말해요. 근데 정확히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평생을 놓고 보지만 또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평생을 지나서 영원 속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 죽고 난 이후까지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선한이가 목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뭐 그것도 볼 수 있지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선한이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대한 그런 일들 통해서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 속에 남아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평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죽은 이후에도까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보험하라는 이 단어를 놓고서 기도할 때에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좀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언약이 잡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놓고 볼 때도 평생 보면 자녀들도 가정 보는 언약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자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좀 길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 뭐 죽네 사네 나쁘네 좋으네 뭐 됐네 안 됐네 막 힘드네 안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진짜 잘 속아요. 이 윤리 율법 도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잘 속아요. 안타깝게도. 이유는 길게 못 보니까 속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속아요. 복음이라면 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살리는 거라면 정말 살리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데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사람은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차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 가지고 자꾸 판단 정죄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거예요. 내 소원 찾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찾고. 아멘. 우리 현장에서도요.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도 내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것 찾고. 내 것은 뭡니까? 지금 내 것은 그래서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하는 거, 그건 내 것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찾아야 돼. 하나님이 그 현장에 구원주 작전자가 누군지, 그 현장의 전도기획이 뭔지 그걸 찾아야지. 그거 찾지 않고 내 것 자꾸 찾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만 진짜 현장에서. 이 정말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최강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제가 많이 가슴에 담았거든요. 말씀을 딱 들으시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 기도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기도문을 만드시고 이 언약을 잘 정리해서 기도문을 만드시고 그 기도문이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옥에 맞춰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가 내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